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전도서의 말씀으로 또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예. 앞에는 좀 추우시죠, 또. 네. 그리고 뒤에 문을 닫을까 열어놓을까요? 네, 문을 닫고 시작할까요? 네, 에어컨이 있으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좀 시작했는데, 조금 그 전도서는 본문도 보지만 전체적인 좀 그림과 개요가 좀 잡힌 상태에서 보니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복습을 먼저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말은 이런 회중 인도자, 설교자라고 하는 말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집회 설교자가 전도자입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성경들은 그냥 우리는 전도서 돼 있지만 최근 이제 개역해서 나오는 성경도 다 원어대로 그냥 코헬렛이라고 그냥 번역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다른 성경 보시다가 코헬렛이 뭐지 하면 이게 전도자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우리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입김에서 후하는 이 볼 때 나오는 이 수증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후하고 보면 그 앞에 그냥 뿌옇게 보이지만 이게 급격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하면 우리는 영원에 대한,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자연도 다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영원히 가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급속히 사라지는 것,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할 때 그 말이 곧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 잠깐 사라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큰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허무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 허무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그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전도서에서 주로 강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헛될 리가 없죠. 우리가 계속 앞에 쌓여져 나가니까. 근데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뭐 90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 잠깐 사라지고 없어지고 누구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우리는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래서 전도서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그냥 다 무조건 뭐 허무주의다, 염세주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상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삶은 큰 우리가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하다, 이것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헛된 것을, 헛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할 때 그러한 우리의 주어지는 소득은 정말로 잠깐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할 때 뭐가 헛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 소득, 이 이익이 헛되다. 근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 수고는 내 실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노동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이트론이라고 하는 말, 아말이라고 하는 말, 아까 헤벨이라고 하는 말, 요 말을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해 아래서 이 소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게 전도서에서 가장 우리 주어준 정말 핵심 주제입니다. 해 아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 능력과 내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쌓아가고 성공해봐야 그거는 다 놓고 가고 사라져버리는 헛수고다, 헛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그럼 전도자는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지 왜 의미가 없고 헛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개념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얻을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헛되다. 그냥 막 헛되다라고 아무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얘가 헛된 일이야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신에 영원한 것이 소득을 없는 그것이 헛된 대신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몫이라는 걸 주셨다. 몫이라는 거 이걸 헬렉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몫은 똑같이 내가 수고를 위해서 통해서 얻는 소득인데 이거는 내 실력과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눠준 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 전리품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각자 삶 가운데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과 생사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시는 나눠주시는 선물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누려라. 그래서 헤아려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더 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분명히 헤아려서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또 잘돼 좋다라고 할 때 그건 뭐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주어진 이 지금의 상황 이 현실 지금 오늘 밥 먹은 것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아까 이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영원토록 얻고 가지고자 하는 것 이거는 헛된 일이야.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지 우리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닌데 사람이 자꾸 영원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건 헛된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에 주시는 것은 이거는 복이야. 그래서 이 이토론이라는 말과 헬렉 이 둘 다 뭔가 얻는 그런 소득인 것 같지만 이 전도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것을 딱 생각을 요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헤아려서 내가 뭔가 정말 내 실력과 힘으로 뭔가 얻어가지고 내 꿈을 이루어야지 이거는 헛된 일이야. 그런데 그건 내가 그냥 이 하루하루에서 정말 충성되게 충실하게 오늘 주신 삶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걸 누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영원한 소득은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주신 인생에 뜨는 복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제때에 합당하게 주셨다라는 게 우리의 전도서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합당하게 주셨을 때 다 선하지는 않아 우리가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과 죽어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누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 동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전도서가 주는 전체적인 그런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되 그 몫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와 지혜를 다 누려봤다고 하는 지혜자가 그 가운데서 깨달은 이치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에게 비유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 딱 이해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린 것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딱 들어올 수 있는 솔로몬을 앞에 내세우고 솔로몬을 통해서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1장, 2장을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한번 3장부터 한번 좀 말씀을 봅시다. 이제 여기는 앞에 이제 볼 일이 없어요. 제가 더 이상 화면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그럼 전도서에서 이제 실제로 이런 그 생각과 개념 없이 이제 전도서 보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런 반어법 그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놓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뒤집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가 뭐냐면 순간순간 지어지는 때예요. 이게 영원한 때가 아니고 시간 속에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때, 그 제때 합당하게 주신다고 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뭐냐면 2절부터 우리 쭉 8절까지 보면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다 때라는 말이 나오죠. 한 절에 때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까? 3번? 4번. 네. 모든 절에 4번이 나와요. 근데 그 4번이 어떻게 돼 있냐면 2번씩 서로 대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요게 한 구절이고, 심은 것이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요게 또 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한 절 안에 2개의 쌍으로 된 때가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28번의 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차 있는 하나님에서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의 배수로 지금 7이 2번 가고 또 다시 또 곱하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이라고 하는 그 때가 28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7의 배수로 4배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하나하나도 의미 있지만 이 날 때 심을 때 이게 뭐다라는 것보다는 이 안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때라는 모든 때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꼭 뭐 반대되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반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반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그 이렇게 반대의 것들만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때라는 게 가만 보면 날 때와 죽을 때가 내가 언제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거야라고 정하고 미리 알고 생각하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때를 가만 보면 내 사람의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뭐 농사도 짓고 심을 때가 있다, 뽑을 때가 있지만 대충 이때는 심어야지 뽑을 때 하지만 그것도 보면 시간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날짜와 자연과 시간들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신 것이지 내가 딱 정해서 봄에는 씨를 뿌려야 돼, 가을에는 거둘 거야, 몇 월 달은 뭐 할 거야, 이렇게 살도록 우리 인생에 주어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생각하고 웃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웃을 일이 생기니까 웃는 것이고 살다 보면 슬퍼할 때가 있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질서 안에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에 적합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은 다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9절 보니까 일하는 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건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익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트론이에요. 이트론. 네. 내가 열심히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잠깐의 소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나의 모든 영혼을 결정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그 애쓴 것으로 내가 거둘 수가 없노라. 이게 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쓰게 했냐라고 이런 일을 주셨나라고 생각해보면 이 발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에서. 이게 이 전도사가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개념들을 가져와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고하며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더라.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범죄로 인한 이 땅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때에 적합하게 적절하게 때를 활용하시고 통제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을 보니까 아름답네 이게 아니라 아름답게라는 적절하게라고 뜻이에요. 때를 적절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줄 때 주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변질됐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영원히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말로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적합하게 그때 맞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셨는데 사람은 자꾸 영원한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구절에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모든 처음과 끝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데 자꾸 알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아까 2절에서 9절까지 각종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좀 그 불확실한 요인들을 제거해 가려고 하겠죠. 그게 지금 우리의 문명이 그만큼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때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이 되잖아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농업용수도를 그래도 저장했다가 공급하고 식수로 활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강릉처럼 한 달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가면서 여기까지 오고 오지만 궁극적으로 그 한계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갈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에 발달하고 지금 AI가 나오고 해도 우리의 살 때와 죽을 때를 여전히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영원한 것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나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야. 그래서 앞 그 12절에 보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한다라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선을 행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며 그냥 즐거워한다라는 그 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주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일반 세상적인 그런 윤리로 내가 오늘 먹고 오늘 잘 살아라고 하는 카르페 디엠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카르페 디엠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오늘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오늘 즐겨라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충실하게 살라는 말은 같은 개념이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서 충실하라는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알고 누리라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어요. 사람의 수고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고, 우리의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요 짧은 한 단락 안에서도 지금 이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옛적에 있었던 것, 장래에 있을 것 다 하나님 앞에서 새 것이 없도다. 16절 보니까 이 전도사가 이제 그 단락마다 지금 이런 그 하나님 주신 선물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는데,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사는 모든 삶에는 가장 정의로워야 할 그 재판하는 곳까지도 실제로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할 때 사람이 이제 이 전도자가 생각할 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행사에 심판할 때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18절에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렸음이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사람이 짐승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은 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근데 뭐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거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은 분명히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렇죠? 구별되게 만드는 방법부터 똑같이 지으셨지만 후하고 영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으로 짐승을 다스리게 하시고 완전히 구별되게 지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게 된 것은 뭐예요? 죽는 것은 똑같게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가는 것은 똑같더라.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 일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람은 죽어서 영이 하늘로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람이 그것을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어?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한계가 있다 이건. 그러므로 사람이 뭐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일에. 자기 주어진 상황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을 죽었다가 죽은 뒤에 세계로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나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다시 데리고 올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지 말이 지금.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선이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장 보니까요. 그럼 지금 즐거워하는 것, 주신 몫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가 뭡니까? 학대가 바꿔 말하면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때는 더군다나 왕정 시대니까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세상에 내가 권세 있다라고 압박하고 압제하는 것, 그래봤자 그것도 헛된 것이고 그 학대받는 자들의 그 눈물을 위로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가만히 이 전도자가 생각하기에는 살아있는 자들보다는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도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어서 그 꼴 안 보니까. 예. 차라리 그냥 그 꼴 안 보고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다. 그리고 살았다가 죽은 자들보다는 그 어쨌든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은 앞자를 경험했으니까 아예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아예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된 것 같다.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게 하는 게 방해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권세와 압제가 있더라. 4절에는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자, 사람에게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기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니 잘 되니까. 그럼 나보다 저 사람보다 잘 되려고 또 뭔가를 또 열심히 하고 그럼 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도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사는데 그렇게 경쟁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헛되다.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으면 그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 자기 살 파먹고 남들은 또 열심히 살고 우리가 실제 현실이 그렇잖아요. 남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몰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 자기 진짜 몸만 축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매한 거야.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았더라. 그럼 한 손에는 뭔가 가득하면 한 손은 뭐겠어요? 비어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열심히 하고 적당히 안식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죽도록 두 손 다 잡겠다고 죽도록 밤낮 없이 달려가지 말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또 주신 것 가운데 누리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 말로 워라벨 뭐 이런 거랑 사실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두 손 다 잡겠다고 여러분 아침 밤 새벽까지 막 이렇게 해봐야 그 안에서 우리 잡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이 바람 잡는 것 같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겠다고 하다 보면 뭘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해. 그거는 복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때를 주셨다. 적당하게 적합하게. 그러니까 한 손에는 잡고 한 손은 놓고 요 하나님 안에서의 균형을 잘 가지시기 바라요. 7절 보니까 내가 또 헤아려서 다시 헛된 것을 보았는데 이번엔 뭐가 또 헛되냐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서 그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하고 또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굴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하는데 이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같이 나누고 누릴 사람이 없어요. 혼자야. 이게 딱 처음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죠. 생각나는 사람? 스크루지 영감. 열심히 벌었는데 친구도 없고 나와 가까이 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어봐야 그거는 소용이 없더라.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고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거지. 그래서 같이 가족이 같이 계시고 가족이 같이 화목하시고 친구와 이웃과 같이 가도록 공동체 주신 게 복입니다. 다 팽개치고 일단 나 무조건 잘 살고 보겠다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 데려가리라 하면 그냥 그거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주신 가족들과 관계되는 사람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같이 나누고 베푸면서 같이 누리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거고요. 10절부터 11절 12절은 여기 또 한 그 사이클인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또 홀로 넘어지고 있고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게 뭐냐면 광야나 사막을 여행할 때를 생각하고 비유한 거예요. 혼자 이제 막 여행하다가 내가 아프고 다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쓰러져 있으면 누가 구조해주고 재난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같이 가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밤에 사막에서 혼자 자면 추운데 두 사람이 붙어 자면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 같이 공동체가 서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뭔가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고 2대1에서는 안 되면 3대1이면 절대 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셋이면 삼겹줄은 끊어질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요.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아. 그렇겠죠. 이 왕이 있는데 왕이 아무리 그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고를 받을 줄 모르고 자기 혼자 그 독선적인 그런 독자적인 왕이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 되겠죠. 사람들이 이 젊은이한테 인기가 막 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이의 스토리가 더 기가 막혀요. 감옥에 갔다 12절 14절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 왕의 이제 막 박해와 어려움을 다 뚫고 감옥에도 갔다 왔는데 결국에는 왕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성공 스토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5절 16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 왕과 이 사람과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어. 이 젊은이에 대한 이 입지적인 왕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인기 없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래가지 않고 좀 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왕을 싫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헤아려서 이렇게 권력으로 뭔가 내가 대단한 거 인기를 얻는 것 같지만 그 인기가 헤벨이라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근데 그러한 인기와 칭찬, 사람의 칭찬이라는 게 이런 똑같아요. 오늘은 나를 막 칭찬하는 것 같은데 내일 하루 딱 자고 나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 칭찬은 다 잊어버리고 어제 오늘 나에게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생 나를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다음을 되니까 다른 사람이 뭐가 조금 더 잘해주면 바로 그쪽에 붙어가지고 나에게 돌을 던질 쪽에 있는 것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찾고 의지하고 간다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헤아려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가느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뭐 너무 절절하지 않겠습니까? 다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5절 볼까요? 5장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 전에 갈 때 발을 삼가지 않아. 조심하고 잘 생각해야 된다. 뭘 생각했냐면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생각해라. 이게 뭐냐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 예배를 올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갖고 나오 이제 헌금 우리 주시면 헌금을 갖고 오고 뭔가 뭐 갖고 와.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목적이 뭔가 얻고자 하는 것. 내 욕심으로 헌금 드리면서 내가 1천 먼저 드렸으니까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내지는 내가 새벽 재단 열심히 쌓아가지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그런 우매한 자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내 욕심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뭔가를 갖고 나가는 것은 헛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정말 나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열심히로 나오시는 것 중요한데 그 열심이 나의 이익과 목적과 내 그 최종적인 수단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내 할 말만 열심히 막 떠들고 내고 내게 이거 주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듣고 가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데 땅의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끝나면 하나님의 있는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언제 들을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말, 네 바라는 거 좀 적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걱정이라는 거 내 욕심, 생각, 바라는 게 많이 많아서 자꾸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자꾸 꿈으로 공상처럼 막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면 그거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거 다 그냥 헛된 꿈이야. 우리 혼자 그냥 막 꿈꾸잖아요. 이번 달에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렇게 1년 가면은 이만큼 남을 거고, 아 이렇게 한 10년만 하면 떼돈 벌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그런데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받겠다 달라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사는 게 더 복되다라는 이야기죠.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져요. 내 생각과 머리가 복잡해지면 자꾸 그게 꼬리를 물어서 내 자꾸 헛발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야 이거 이 사업하면 대박 나겠어라고 치킨집 차렸는데 안 되더라. 보니까 동네 치킨집만 10개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절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8절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가다 보니까 분명히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자꾸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가 있다고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높은 자가 그것을 정의를 바로 잡아줄 것이고 더 높은 자가 정의를 바로 잡아줄 것이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이게 정의가 공의가 세워지지 않다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 더 높은 사람이 더 그 또 뒤에서 같이 한 통통에서 이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더 높은 사람이 또 같이 연결돼서 뒤에서 더 큰 이익을 챙겨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곳곳에 이 땅엔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저거 왜 불의하지 했는데 저거 왜 누가 안 잡았지? 그거 왜 안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더 높은 사람이 그걸 조정하면서 뒤에 뒷돈을 빼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뒤에 그럼 그 시장 도지사는 뭐 하고 있는 거 아니면 그게 다 한통 속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야. 그러니까 이 땅은 그렇게 다 불의할 수 없는 데서 뭘 하겠다고 자꾸 네가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헛된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정의감에 불태서 내가 뭔가를 바로 잡아야지 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우리의 주어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다 이 땅 교회는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들 또 우리 더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 보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우리 안에 또 열정이 막 불타서 교회를 내가 자로 삼아봐야지, 막 이 교회를 내가 좀 정의롭게 해봐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일단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벌써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의를 앞세우고 했다면 뭔가 다른 일을 하셨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 정의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정의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영을 구원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계속 부조리한 사람들이 줄줄줄줄 있어가지고 그거 쫓아서 갈 수가 없어요. 이거 파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더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고.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몫으로 현실에서 헬렉을 누리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산이 많아지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재산 많은 거에 불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이 돈을 빼먹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 돈에 또 같이 붙어서 사는 사람들. 옛날로 치면 돈이 창고가 이만큼 게 있으면 그 창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붙는 하인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인건비가 더 많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인은 나는 돈 많았지만 열심히 돈을 관리하고 눈을 부르게 깨고 혹시 누가 안 빼먹나라고 그냥 하루 밤새도록 그냥 쳐다보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발 뻗고 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하고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이 내 재산에 무슨 축이 날지 근심해서 잠을 못 자. 그럼 누가 더 복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게 돈 많은 것도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14절 보니까 그 재물이 어떤 때가 있다고요? 재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큰 그 재난을 당해서도 있지만 부자가 그 보통 재난 당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투자 잘못해서 날리는 일이 훨씬 큽니다. 한순간에 잘 될 줄 알았다고 투자했다 확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는 거 한순간이요. 투자했다가 날리는 것 한순간이야. 이 재난이라고 14절의 재물이 투자에서 잃는 그 실패를 이야기하거든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건 확실한 종목이야.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반대로 가더라. 그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더라. 그래서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15절 보니까 그래서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우리가 살는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수고 중에서 낙을 보게 하신 것이 있더라. 그것이 가장 선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몫이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셨어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자, 6장 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뭐가 또 불행하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선에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도 많고 존귀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못했어요. 나는 부자인데 실제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헛된 일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헛된 일은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이 병이 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갑자기 왜곡이 쳐들어와 가지고 부자 그 부를 다 뺏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쌓아놓은 거 나는 누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르게 되는 일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낳으려고 더 쌓으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낙태된 사람은 나는 정말로 이 해도 제대로 못 보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낫다, 더 복되다 할 정도로 이 땅의 것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낙태된 자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한 괴로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또 오히려 복되다. 물론 사실 안타까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게 불행한 일인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하게 정말 장수하는 복을 누린 것 같지만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그냥 죽음으로 돌아가는 헛된 것뿐이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것이고 식욕은 채울 수 없고 먹고 마시는 것 다 이거 다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그 욕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욕심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이들 앞에 행할 줄 아는 자는 아는 가난한 자에게 유익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 만지는 것이 머릿속에서 막 그냥 막 좋은 거 하는 것보다 훨씬 차라리 나아.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큰 단락으로 3장 뒤에 이제 10절이 있지만 요 10절부터는 7장 뒷부분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요 앞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누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비유해가지고 뭐 권세, 친구, 동료, 지혜, 재산 뭐 다 비유해가지고 쭉 설명했어요. 우리가 실제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허락하신 몫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하라. 두 손 가득보다는 한 손 가득하고 한 손으로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전도자의 그런 충고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너무 수고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라고 해서 12조 많이 내라고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근데 즐거움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좀 같이 누리며 서로 웃으며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쭉 한번 이제 보시면 그냥 읽을 때하고 조금 내용들이 아마 다르고 이해가 되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7장부터 볼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보시고 오시면 다음 주에 또 설명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매하여 그 몫을 모르고 우리의 수고로 뭔가를 하겠다고 달려왔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